사람들마다 각자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격적인 결함이 있는 부모가 아니고서야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고, 심지어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 자녀만큼은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누리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심지어 나는 험하게 힘들게 일을 하며 살았어도 내 자식은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금 더 편한 직장에 자리 잡고 이 세상을 조금 더 나보다는 덜 힘들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부모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도둑질을 하는 사람도, 강도짓을 하는 사람도 자기 자식들은 도둑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다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시대가 지나면서 조금씩 이 선물이 변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고 싶은 선물,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받고 싶은 선물,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잘 배우지 못하고 학교를 잘 다니지 못해서 내 자식만큼은 어떻게든 대학에 보내야겠다, 어떻게든 공부를 시키는 부모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자녀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 그 통장에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엄마 아빠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돈을 준비했다, 통장을 주는, 선물하는 가정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또 그 추세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자녀의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우량주를 가득 담아서 자녀가 성인이 되면 주식 계좌를 선물해주는 추세가 되고, 심지어 중고등학생 자녀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 중에도 주식 계좌를 엄마로부터 받고 싶다라는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이런 것들을 선물해 준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이 땅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 땅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번성하게 살 수 있을까? 그 해답을 분명히 제시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말씀은 말씀 따로, 우리의 삶은 삶 따로 이렇게 여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의 이 본문의 말씀, 신명기의 신자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울 신자가 아닙니다. 매울 신자는 더더욱 아니고 반복할 신자를 씁니다. 이제 출애굽 세대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곧 있으면 저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 예비하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에 앞서서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전하게 하시겠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풍작을 이루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날이 올 터인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아둥바둥 잘 달려와서 이 모든 것을 이루었겠거니 착각하며 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내가 복을 받는 방법, 크게 번성하는 방법,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복 받는 길이고 번성하는 길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눈앞에 이미 주어져 있는 그 복에 혈안이 되어서 그것만 바라보며 달려가더라는 것이죠. 누가 그 복을 주셨는지, 누가 그 복을 주실 권한이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우선에 내가 손에 쥔 것, 이것 있으면 이제 행복하게 평생 살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그거 싹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과연 우리의 자녀들, 어린 우리의 손자, 손녀들
어떻게 이 땅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무엇을 선물할 때 가장 좋은 선물이 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깨닫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사람들이 숭배하는 많은 신들이 있다지만 그 신들과 하나님은 비할 바가 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며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부터 어디에서부터 그 문제가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풍작을 기원하는 바알도 숭배하고 아세라도 숭배하고 이 신 저 신 온갖 잡신을 다 가져다가 모든 신들이여 내게 복을 주소서, 이런 혼합주의로 살아가게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발로 걷어차는 인생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할 영광을 다른 곳에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유아 세례 예식을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받는 목적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 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새롭게 태어나 살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세례를 받을 수도 없고 주님을 영접할 수도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계속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여러 신들을 혼합하여 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손주들이 있는데 내가 분명히 아빠이고 내 아내가 엄마인데 나를 아빠 엄마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옆집에 가서 옆집 아저씨 보고 아빠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기분이 안 좋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며 거기에 복을 구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곧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4절과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나름대로의 종교 생활을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 종교 생활의 일원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모든 신들은 다 우상들이지만 하나님만이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확신하시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다른 것에서 나의 복을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전능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참된 아버지로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같이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적당히 대충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잘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출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재채기가 나오려 할 때 절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의 표정을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에 빠졌을 때 자기가 아무리 말하지 않으려 해도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 요즘 연애하는지 다 알게 됩니다. 얼굴이 벌써 밝아지고 뭔가 웃지 않을래야 웃지 않을 수 없는 웃음이 얼굴에 계속 피어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 얼굴에서 웃음꽃이 계속 피어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아픈 것도 사랑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늘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그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얼굴이 더 활짝 웃을 수 있어야 하고 더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넘쳐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하고 표정과 행동은 전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다른 것들이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찾고 나에게 기도하는 것이 너희들이 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고 아무리 가나안 땅에서 풍족하게 먹고 지낼지라도 나를 찾지 않으면 그것 얼마 가지 못해서 다 없어질 것이다라고 경고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면 어떤 모습이 되어집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세상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죠. 돈이 왜 필요가 없겠습니까?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돈도 필요하고 함께 또 살아갈 많은 사람들의 인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과 내가 돈 버는 시간, 내가 조금 더 벌기 위해서 이 예배를 포기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 사랑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한 시간은 너무나 아까운데 세상에서 친구들 만나고 사람들과 만나서 즐기고 웃는 그 시간은 3시간, 4시간이 지나도 전혀 지루하지 않고 아깝지 않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친구를, 우리 주변의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근심으로 스스로를 찌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 믿고 의지하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다 나의 곁을 떠나고 남아있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내가 돈이 많고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온갖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가 뭔가 실패하고 뭔가 어떤 사건 사고 때문에 좀 상황과 형편이 좋지 않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아무도 내 옆에 있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사랑을 원하고 계시고 그 실패한 모습을 하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라도 다 쓸어버리고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때마다 늘 선지자를 보내셔서 또 기다려주시고 또 말씀하시며 제발 나에게 돌아와 달라고, 나를 좀 사랑해 달라고,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사랑을 갈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행동을 통해 보여주며 믿음으로 교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 앞서서 먼저 뭐가 선행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새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새기지 못했는데 자녀에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부모 세대된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예배자로 바르게 살아가실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여서 감출 수 없는 얼굴의 그 웃음과 행복함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육이 되도록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는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학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가장 나쁜 엄마는 자녀에게 용돈을 적게 주는 엄마이거나 자녀에게 뭘 해주지 않는 엄마가 아니라 우울한 엄마가 가장 나쁘다고 표현을 합니다. 늘 시리에 빠져 있고 인상 쓰고 있으며 자녀들이 보았을 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아. 그때부터 자녀들의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고, 대체 우리 엄마 아빠는 매주일 저렇게 교회를 가고 매주일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데 왜 집에만 오면 저렇게 늘 웃지 않으시고 인상만 쓰고 있을까?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여질 때 말씀으로 교육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진의 가족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며 행복한 모습으로 자녀들과 손주들 앞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을 펼쳐서 아이들에게 성경 읽어라, 암송해라, 그것을 강요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행복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은 그 모습을 보며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본인들도 믿고 싶어질 것이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내가 먼저 경외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우리 세대가 다 지나간 후에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돈을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많은 재산과 좋은 인맥 자녀들에게 이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제는 자아가 다 성장해버렸고 장년이 되고 성인이 된 자녀들 잔소리를 한다고 교회 가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한들 듣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 자녀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이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나를 놓고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구나 깨닫게 된 날이 올 것이며,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들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반드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잠언 15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악인의 제사가 무엇이겠습니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사람만 악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찾으며 세상을 더 의지하며 예배하는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으셔도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귀 기울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려줄 수많은 재산 없다 할지라도, 수많은 좋은 것들 내 손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내가 먼저 사랑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 손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잘 선물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재산, 수많은 사회의 인맥들 물려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먼저 보여주게 하시고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먼저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으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은진의 모든 부모 세대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